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호렙산을 떠나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머무름에서 다시 시작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곳을 향해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들의 목표를 다시 이루기 위한 그 첫 여정에서 그들은 다시 한번 조심하는 모습을 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다시 새롭게 시작할 때요, 그것이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저희가 모르고 그냥 시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해봤던 일, 실패했던 일, 또 우리가 어려웠던 일들은 다시 시작할 때 더 큰 부담감과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는 항상 주저함이 있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항상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가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성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약속하셨던, 우리에게 풍성한 사랑을 증거하시고자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소유하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러한 이야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멘으로 화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보내어서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게 합시다. 그래서 그 땅을 정참하고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야가 되고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게, 우리가 준비하게 합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나쁜 이야기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준비하는 것, 우리가 그 말씀에 어떠한 장애물이 있거나 혹은 우리가 그 말씀대로 나아가는 온전한 길, 빠른 길을 알아보기 위해 우리가 조금 노력하고 다른 사람들을 앞세운다라는 것이 잘못된 것일까요? 우리가 전투를 해도요, 척후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바로 앞서서 나아가서 앞의 상황들을 미리 알아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야 본대가 진짜 싸움을 앞두고 위험을 당하지 않고 온전하게 전쟁에 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척후병이라는 역할은 매우 중요한 역할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 또한 그렇게 척후병을 보내자고 하는 것이지요. 이 말에 그 모세 또한 그 말을 좋게 여겼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12명의 정탐꾼을 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고민해 보아야 될 문제가 바로 이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일을 잘하려고, 우리가 일을 온전히 잘 감당하려고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보다 사람을 앞세워서 준비케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오늘 이 마음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을 온전히 성취하고 이루기 위한 그러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에게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었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움직이게 하셨습니다.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목표점 바로 앞에까지 왔지만 내심 두려운 거예요. 불안한 것이지요. 사람은 미지의 영역, 알지 못했던 것, 내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 일들을 하려면 매우 어려워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오늘 그러한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하게 하셨던 그 능력으로 함께 하셨고, 그들이 배고프고 목마를 때마다, 그들이 불평할 때마다, 그들이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먹이시고 입히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늘 또 그들이 알지 못하는 또 새로운 일들 앞에서 다시 불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의 눈으로 그들의 마음이 안정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누군가가 자기보다 먼저 앞서가서 그것이 안전하다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가 많은 믿음의 이야기들에 귀 기울입니다. 우리가 간증을 들으면 마음이 뜨겁고 마음이 편안해져요. 왜 그럴까요? 내가 가지 못한 길, 내가 알지 못한 길을 갔던 그 사람들의 그 길을 보면서 우리는 힘을 얻는 거예요. 위로를 받는 거예요. 나도 그 길을 갈 수 있겠구나. 제가 운전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운전을 하다 보면 제가 운전하는 차에 대해서는 좀 익숙해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이 차가 크든지 작든지 간에 그거는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그 차를 얼마나 오래 타고 익숙해졌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아무리 큰 차라도 내가 정말 작은 차처럼 아주 날쌔게 운전할 수 있고요. 작은 차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처음 타는 차거나 익숙하지 않은 차라면 그 차들을 운전할 때마다 많이 불편한 게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안에 내부에 이렇게 뭐 버튼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도 생소할 뿐더러 가장 큰 문제가 골목을 지나가거나 차들이 세워 있는 간격을 지나갈 때가 참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항상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카니발을 항상 타고 다니다가 요즘에 이제 집에 승용차를 가끔씩 타고 다닐 때가 있는데 참 신기한 게요. 차가 카니발이 클 것 같으세요? 승용차가 클 것 같으세요? 카니발이 훨씬 크죠. 그거는 이제 승합차니까. 근데 제가 그 차를 타고요, 얼마나 날쌔게 사이사이를 잘 뚫고 다니는지 몰라요. 근데 어제 제가 승용차를 몰고 오는데 어제 앞에서 공사를 하는 거예요. 어떤 차들이. 그리고 어떤 차가 세워져 있는데 그 사이가 의외로 길이 좁아 보이는 거죠. 근데 신기한 게 제가 카니발 같으면 밀고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차로 지나가려고 하니까 약간 좁아 보이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참 웃기죠? 카니발 같으면 뚫고 나가는데 승용차인데 더 작은 차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감이 없는 거죠. 근데 제 앞에 저만한 차가 그 사이를 뚫고 지나가는 걸 본 거예요. 그런데 양옆에 공간이 넉넉한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저도 따라 들어갔어요. 그 차를 피해서 거기를 나오게 되었어요. 제가 아마 그 앞에 있는 차가 그것을 지나가지 못했으면 저도 지나가지 못했을 것 같아요. 혹은 제 앞에 그 차가 없었으면 저도 주저하고 멈춰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앞차가 그 공간을 뚫고 지나가는 걸 보니까 아, 나도 지나갈 수 있겠구나,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누군가가 앞서서 보여준다라는 게 참 중요해요. 특별히 내가 자신감이 없고 잘 모를 때에 내가 가야 할 길을 앞서서 가주는 그러한 사람이나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되면 우리는 마음에 안심을 얻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모습은 어찌 보면 매우 자연스러운 거예요. 인간적인 모습인 것이지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 빠른 길, 그렇게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왜 40년을 방황케 하셨을까요? 그 지역을 왜 끊임없이 돌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아니죠.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준비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준비된다라는 게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전쟁의 준비? 무엇인가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아니죠.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의 준비가 부족했었죠.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시 시작합니다. 멈춤에서 다시 움직였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땅 바로 앞에까지 갔지만 그들은 아직까지 의심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주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시 시작할 때에 우리에겐 다시 두려움이 몰려올 수 있어요.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불안한 생각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십니까?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이기에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안에 확신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대로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천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시작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온전히 믿고 두려워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차지하는 그 믿음을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렇게 앞장서 나아갈 때에 12명의 특별한 사람들을 세웠어요. 그런데 이 12명은 어떤 사람일까요? 아마도 그들이 마음에 확신을 갖고 안정감을 줄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가진, 더 나아가서 그들이 신뢰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12명을 선택했을 거예요. 그들이 괜찮다고 하면 그들에게는 마음의 위로가 될 것이고 안정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제 앞에 지나가는 차가 아주 작은 차였어요. 그러면 제가 아마 그 차가 지나가는 걸 보고 제 마음속에 믿음이나 확신이 들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저랑 비슷한 차가 앞을 지나가니까 저 차도 지나가니까 나도 지나갈 수 있어. 결국은 이 12명이라는 사람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표하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비슷한,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표해서 그것을 온전히 보고 그들에게 온전히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죠? 그들이 그것을 보고 와서 땅이 너무나 좋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땅이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올라가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했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려고 그 땅에 보내시려고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그곳에 있는 그 성의 사람들은 너무나 크고 그 성은 장대하고 성곽은 하늘에 닿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8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그들이 땅이 너무 좋은데 그 안에 있는 안악자손들이 너무 강해 보이는 거예요. 그들의 성, 그들의 모습이 감히 그들이 이겨낼 수 없을 그런 위대한 사람들, 두려운 사람들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광야에서 40년을 생활했어요. 그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안악자손들은 그 땅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성, 그들의 집, 그들의 삶의 모습은 아마도 이스라엘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었을 거예요. 너무나 세련되고 멋있고 무엇보다 너무나 화려하고 웅장해 보였을 거예요. 눈앞에 세워져 있는 그것들이 그들을 아마 두렵게 했을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정말 눈에 보이는 것에 약한 것 같아요. 크고 멋있고 뭔가 있어 보이면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부러워하기도 하지만
두려워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진 게 없잖아요. 보이는 게 없잖아요. 너무나 자기들이 작아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땅으로 보내셨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땅이 좋지만 그 땅을 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려고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을 자리로 보내실까요? 우리를 비교해서 낙담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말씀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좋은 것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낙담케 하시려고 그렇게 주시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주시는 이유가 있죠. 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시려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소유할 수 없는 땅이에요. 내가 돈벌 수 없는 곳이에요. 너무나 장대하고 크고 놀라운 곳이에요. 나는 그 땅을 차지할 힘이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땅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준비되어서? 내가 능력이 올라가서 성장해서? 아니죠. 나는 아무리 성장하고 준비를 잘해도요, 나는 나예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히 감당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어야 돼요. 모세가 결국에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니까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내 앞에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어려움, 두려움들을 미리 다 정리하고 우리가 안전한 길, 정말 승리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준비해 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준비해 주시는 분이 되시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에게 가라고 하신다는 의미는 뭐냐? 너 혼자 가라는 게 아니에요. 네가 앞장서 가라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다시 시작하게 하셨을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보다 먼저 앞장서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앞길을 여러분 혼자서 개척해 가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 오늘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 숨쉬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서 나아가셔서 우리 길을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앞서 가시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시작하게 하신다는 것, 우리를 다시 가게 명령하셨을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먼저 앞서 가시고 우리가 쉴만한 물가로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가장 안전한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보았습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통해서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광야의 삶을 통해서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시 새로운 그 도전 앞에, 그 다시 시작하는 일 앞에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우리의 사랑, 그 준비하심, 앞서가심이 변함이 없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멈춰있지 마시고 말씀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늘 우리의 삶은 너무나 어렵고 힘듭니다. 많은 위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에 위축되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나아가서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더 나아가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매일매일 그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그 믿음의 삶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항상 앞서가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장막 칠 곳, 쉬어야 될 곳,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에게 그 약속을 이루게 도우시고 힘주시고 승리케 하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삶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멈춰 있지 마시고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나아가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실패하고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삶 속에서 앞서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또한 승리케 하심을 믿으면서 오늘도 담대하게 그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